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1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되지 아니하였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연말에 2주 동안 이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했는데 이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가면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5절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것은 가시가 자라서 올라가는데 기운이 막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은 이 4종류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천국의 비밀은 이 4가지 밭 중에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와 그들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정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밭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말한 대로라는 거예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뭐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의 예언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의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고침을 받지 못할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이 정리하면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 앞에 다른 본문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5장 29절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9절입니다. 오늘은 이 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2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똑같은 본문인데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것을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이 추운 새벽의 겨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이 연말에 이것을 제 생애에 지금 열어주시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두 번 이렇게 나왔던 것을 집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은 그 앞에 더 유명한 게 열처녀 비유죠. 25장의 첫 이야기는 열처녀 비유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유가 이 달란트 비유예요. 14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이렇게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다 5가지, 2가지, 1달란트를 맡겼는데 18절에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맡긴 달란트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맡겨서 사용한 대로 그것을 상을 주셨죠. 근데 문제는 그 한 달란트밖에 안 줬으니까 난 이것을 망하지 않게 그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이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지 아니면 구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오늘 전하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구원이 분명하게 알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구원을 몰라보게 하려는 것인지 여러분 당연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려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틀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열처녀 비유와 이것이.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이 계세요? 이것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이 분명한 구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이틀 전에 하신 설교인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으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에 대해서 28절에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 같이 빼앗기리라. 제가 성경을 처음 읽기 시작했을 때 이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구나. 제가 신구약 성경을 처음 사서 읽을 때 이것이 뭔 말인지를 모르겠다고 생각됐던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말씀이 이게 구원에 대한 말씀이구나. 그런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끝에 30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는 바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린다는 것은 이거는 지옥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긴 바깥 어두움인데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믿음이 설명해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서에서는 지금 읽은 말씀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게 믿음이 열처녀 비유와 지금 읽은 이 달란트 비유처럼요.
현재는 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두 가지 증거로서 피할 수 없게 주님이 써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바로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그러나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현재는 있는 줄로 알아요. 현재는 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현재는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하세요. 그럼 오늘 처음 읽은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읽은 건 25장을 처음 읽었고 오늘 읽기 시작한 말씀은 13장이죠. 13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오늘날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 훈련들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회개, 속죄론, 성령론, 여러 가지 주제를 제자 훈련에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말씀은 제자 훈련에서 가르쳐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제자 훈련을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3장에 설교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고 오늘 읽은 두 번째 읽은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음속에 이것을 제자 훈련에 피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걸 말씀하신 것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현재는 있는 거예요.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오늘 두 번째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십자가에 체포돼서 죽기 이틀 전에 이 동일한 말씀을 다시 하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로서 달란트 비유에 그냥 평생 땅속에 파묻어만 둬서 주님이 주신 거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준 겁니다. 라고 말한 사람, 주님이 그 사람에게 받은 달란트를 빼앗으라. 그리고 10달란트를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제자 훈련을 40년 동안 가르쳐 오면서 지금 제가 현재 어떤 마음이냐면 저도 이것을 제자 훈련에 가르친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런 걸 의도적으로 피했죠. 왜냐하면 수수께끼처럼 못 알아듣게 어려운 말씀도 없고,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심을 얻는 것, 우린 이렇게 딱 주제별로 가르쳐지는 것만 훈련돼 왔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이 말씀을 피하게 됐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잊어버렸는데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많이 써요. 신천지였을 거예요, 아마. 그들은 이런 말을 해요. 단어를 비유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현대 교회가 피하니까 신천지에게 빼앗긴 거예요. 신천지가 택하신 자에 대한 말씀을 다 빼앗겼잖아요. 그것을 1년 동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듣지를 못하죠. 설교에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런 동안에 신천지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비유풀이에요. 이런 비유의 말씀을 교회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교회가 전혀 안 쓰니까 이런 말씀이 구원에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들이 신천지에게 여전히 빼앗기고 있어요. 교회가 이것을 선포되고 가르쳐지지 않는 동안에 신천지는 이렇게 자기네가 정통이야. 교회는 전혀 말하지 않잖아. 라고 그들 자신이 진리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중세 때와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추운 새벽 기도에 이 말씀이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 말씀을 아냐고 가르쳐지고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성령의 빛으로 조명을 받게 되어서 주님의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예배당에서 외쳐진 이 말씀이 이 말씀 앞에서 두 귀가 울리고 온 땅에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고독한 이 어두운 새벽 기도를 지키는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진리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오 주님, 이 말씀이 생명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여 저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의 예수님이 영광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